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7장 구주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크신 사랑 나 감당할 수 없네. 나 같은 큰 죄인 위해 주 보혈을 흘리셨네. 신기하고 놀랍도다 영원 찬양하겠네. 신기하고 놀랍도다 주님의 사랑 크도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주 큰 사랑 보였네. 흘리신 물과 피는 다 날 위한 것일세. 신기하고 놀랍도다 영원 찬양하겠네. 신기하고 놀랍도다 주님의 사랑 크도다. 4절 하겠습니다. 내 죄사함 얻었으니 종내 주님 만나리. 그 사랑 내 노래 되어 늘 기쁘게 부르리. 신기하고 놀랍도다 영원 찬양하겠네. 신기하고 놀랍도다 주님의 사랑 크도다. 아멘.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새 아침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동참한 믿는 성도로서 마땅한 그리고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여러 가지 참 시끄러운 소식들과 소문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원하시고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또 우리가 향하고 있는 궁극적인 본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상기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뜻하신 바를 이 예배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취하시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1장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헤어 못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우리들에게 큰 사랑 베푸시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전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모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처음 성도님께 요청드린 바와 같이 우리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월에 이제 대선 투표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그런 중국 공산당이라든지 러시아 공산당, 우리 커뮤니스트들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은밀하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국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으면서 여러 가지 혼란을 빚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특별히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국된 이래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게끔 특별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위정자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기도 시간에 우리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을 좀 정하셔서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7월, 8월 우리 두 달간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올해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은 원래대로 했으면은 우리 지난 주간에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을 끝을 내고 오늘이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 선데이, 우리 VBS 선데이가 되었을 겁니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이 끝나고 아이들이 이제 띠송으로 계속 부르던 것들을 이제 교회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이렇게 부모들 초청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통상 가졌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Virtual Vacation Bible School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우리 녹화를 하거나 아니면 현지에서 라이브 스트림을 하든지 우리 그런 방식으로 Vacation Bible School을 올해는 하게 될 텐데 8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있겠습니다.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유스 패스터가 수고하게 될 텐데 지혜를 주시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에 적합한 나이 또래가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 웹페이지를 소개해 주셔서 아이들이 우리 Virtual Vacation Bible School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가 추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한인 사역에는 이렇게 어세스할 수 있게끔 이렇게 웹페이지를 제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우리 Vacation Bible School을 좀 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뭐 우리에게는 불편하지만 일상이 되었습니다. 뭐 마스크를 쓴다거나 뭐 이렇게 거리를 갖는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CDC에서 권장하고 있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면서 보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함께 쓰고 있는 교회에서는 저쪽 코너에 트럭이 한 대 서 있죠. 그 트럭이 이렇게 오픈하면은 우리 한국에서 거리 유세하듯이 그 위에 서서 아마 이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장에 쭉 보시면 이렇게 청색 테이프로 이렇게 X 표시가 쳐져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아마 6feet 규정에 따라서 의자를 놓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는 주차장에 이렇게
의자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실 텐데, 저희 교회도 아마 조만간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 스페니시나 영어 사역도 예배를 재개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 한인 사역은 인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일을 멈추지 않기를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런 지금 팬데믹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스스로도 고민해 보시고, 또 함께 이렇게 예배에 동참하셔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격려받는 그런 과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 첫 절 마지막 절 부르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하신단 말 좋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영광의 구주를 만나 뵐 때 주 예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놀라운 예수의 사랑일세.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베드로 전서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일 아침에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부터 9절, 조금 긴 분량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1절부터 9절 말씀에 제가 오늘 주일 아침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에 그런 전체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긴 분량이지만 함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고난받았던 성도들을 베드로가 격려하고 있지만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얻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사도 베드로의 서신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가 되리라고 믿는 그런 확신 속에서 오늘 특별히 베드로 서신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일을 비롯해서 몇 주 동안에 저희들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될 텐데 성도님들 미리 말씀을 읽어 오셔서 베드로가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이 두루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신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놀라운 그런 말씀을 얻게 되시라고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우리가 처한 서로 다른 상황 가운데이지만 우리가 가령 고통 중에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의 용처대로 사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베드로 서신 본문에서 특별히 1장 1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베드로가 지금 이 수신자들이 되는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그런 지명들을 여러 군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져 있는 나그네다라고 수신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보시는 지도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의 그런 지도를 보실 텐데 우리 성경이 기록되는 시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보시면 아시아 지역, 여러분들 보시는 좌측에 보시면 아시아 지역에 우리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들이 지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작기 때문에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저쪽 좌측에서부터 버가모, 서머나, 사대교회, 에베소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이렇게 쭉 7개의 교회가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비두니아, 본도, 그리고 중심부에 갈라디아,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으로 갑바도기아. 지금 터키 전역으로 이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시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피해서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체감적으로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지만 캘리포니아가 여러 부분에서 믿는 성도들이 살기에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다른 타 주와 비교해 본다면 조금 더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글쎄 모르겠어요. 그것이 유일한 이유라면 타당하겠지만 나는 이 캘리포니아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 이런 것들을 피해서 나는 타주로 이주하겠다. 가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발걸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서신을 보내고 있는 나그네처럼 이런 터키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그 당시에 경험했던 고난 혹은 그 당시에 경험했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핍박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극심하고 더 그들의 생명을 위협했던 그런 고난이라고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1장 1절, 2절을 쭉 설명하면서 여기 지금 두루 흩어져 있는 나그네인데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2절 말씀에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선택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그네처럼 유리방황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른 자들이다, 성별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 이 2절 마지막 부분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는 언젠가 하늘나라의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든 고난들을 바이패스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패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그들이 경험하는 고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더 많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평강이 있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참 불안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처한 고난 가운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지 세 가지 것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두루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선택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른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성별하심을 입은 성도들이라는 것은 우리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고난받고 있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할 텐데, 특별히 우리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배가 에센셜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에 관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관한 한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에센셜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에센셜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함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 이렇게 계속해서 4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 3절 우리 중간 부분에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산 소망에 이른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썩어지고 소멸하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고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도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12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제가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성도님들, 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은혜를 이 세상에 베풀어 주셨을 때 이거는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끔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13절 말씀입니다. 저 복된 소망, blessed hope, 위대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소망이 됨과 동시에 그것이 복되고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산 소망에 이른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올까? 그날이 오면 내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의 기반을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께서 하신 모든 약속이 내게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산 소망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산 소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그분이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써 그분과 같은 종류의 모든 열매들이 함께 추수될 소망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저희가 복음 전할 때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 로마서 10장의 9절, 10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만 특별히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10절 말씀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런 아주 근본적인 사람의 메커니즘을 총괄하는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백이 구원을 이루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9절 말씀의 핵심은 여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산 소망 가운데 동참하게 된 자들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같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다시 낳으심으로 얻게 하신 산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살아있고 영원한 소망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빨리 한 가지 제가 좀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일을 생각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을 성도님들과 공유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6feet 규정이라든지 마스크 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COVID-19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경찰서에 고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든지 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들이 쉽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실이라고 믿게 된 어떤 행동을 포함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비록 거짓이지만 믿기로 시작한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에요. 가령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면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요. 이 코런틴,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가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되신 길이시다. 라고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이미 세상에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히 젊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커리큘럼, 우리 퍼블릭 에듀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커뮤니스트들에 의한 그런 커리큘럼에 의해서 아이들은 이미 이런 다원론적인 그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신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꼭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필요 있냐?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종교가 추앙하고 있는 신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하게 영혼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믿고 그것이 일반적인 어떤 사회의 진리가 아니지만 진리처럼 여겨지고 있다면 가령 그렇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가차없이 폭력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 소리를 내지 않게 만들 것이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실을 믿도록 설득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마스크 쓴다거나 6핏 규정에 대해서 뭐 아무런 그것이 과학적인 아무 사실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마스크도 안 쓰고 6핏 규정도 잘 안 지키지만 그런데 가령 성도님들 밖에 나가서 공공 장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냥 에티켓으로 마스크 착용하고 또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령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전하게 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금 이 현재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우리 사도 베드로가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은 그럴 의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도망 나온 겁니다. 나그네처럼 떠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령 잡히게 되면 우리 극심한 고난이 뒤따릅니다. 실제적으로 뭐 불에다가 집어 던지고 기름 끓는 가마솥에 던지고 사람들의 가죽을 벗기고 눈을 뽑고 하는 이런 정말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참혹한 그런 핍박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뒤를 성도님들 따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냥 요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그냥 부정해라. 네가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you're free to go. 근데 여기 지금 흩어져 있는 사도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에 처형되기도 하고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지기도 하고 불에 태워지기도 하고 그런 끔찍한 일들을 당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산 소망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이 산 소망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계속해서 이 팬데믹 이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물론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한 좋은 지금 어떤 기초들이 다져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목회자로서 직감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고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권위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핍박받을 수밖에 없고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 것을 성도님들이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도래하실 때 우리가 공중들림을 받아서 그곳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산 소망의 실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해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예비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산소망에 이른 자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 유업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상속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권을 소유한 자녀 혹은 그 자녀의 방불한 법적인 권위가 있는 그런 어떤 양자의 그런 권위를 가져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우리가 들어가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양자에 입적이 되고 그 양자로서 하나님의 친자를 방불하는 모든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종종 그런 기사들이 나오곤 합니다만 상속 그런 어떤 재산 때문에 형제들 간에도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접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썩어지고 없어지고 소멸될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등을 돌리게 될까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에 속한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람들을 분쟁하게 하는 그런 유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 유업에 속한 사람이다. 또 그것들을 우리가 영위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속 유업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썩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또 이것은 더럽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거나 여러 가지 악한 수법으로 쌓아진 그런 세상의 유업을 우리가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하신 독자의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모든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 영접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유업은 성도님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상속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큰 감사와 기쁨을 성도님들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보다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이해할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복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산 소망에 이른 자들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속 유업을 받은 자들이고 5절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보호받는데 이 보호라는 것이 우리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의전 행사들을 할 때 보면 우리 중요한 요인이 이렇게 가게 되면 바디가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쫙 옆에 이렇게 보호를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야, 저 사람이 굉장히 신분이 높구나. 저 사람이 참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를 받구나. 이런 보호를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하찮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모습이 누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받는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보호받고 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호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궁극적인 그리고 우리가 자각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입니다. 한번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특권 속으로 발을 내딛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 때에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내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 찬송 가사처럼 우리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마지막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끝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세 가지 요소들이 필수 불가결한데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키고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바라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나아가는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배에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배가 표류하지 않도록, 믿음의 배가 파손하지 않도록 그 산 소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그런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 실체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믿음이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그죠? 소망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했던 것들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을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는 이렇게 아름답게 성경에 묘사되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핍박받고 고난 중에 있었던 우리 소아시아 지역과 여러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을 격려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동일한 고난도 동일한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산 소망에 이른 자들입니다. 상속 유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알아야 할 사실은 그러면 고난 중에 있는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는가,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가? 성경으로 6절 말씀해 보십시오. 6절 말씀해 보시면,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필요를 느끼고 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성도님들, 구원의 기쁨을 절대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인가에 기인한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그런 성도들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들은 바로 구원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쁨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서처럼 여기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영어 성경에 보시면 우리 6절 말씀에 manifold temptatio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많은 시험, 여러 가지 시험 이렇게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숫자도 많지만 방법도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할 때 교회 나오는 것만 가지고 핍박당하나요? 그건 아니죠. 사업장에서도 내가 내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뭐 하다못해 성경 구절을 하나 적어놔도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천천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개인이 혹은 가족이 아니면 내가
일하는 뭐 직장이 되었던 사업장이 되었건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 고난들은 우리 manifold,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들고 있냐면 여기 금을 단련하는 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금을 단련하는 것과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과연 100% 순도의 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왕국에 가게 되면 정금으로 된 순도 100%의 정금 길을 걷게 될 겁니다. 그런데 금이 여러분들 가령 100%의 정금이 있다면 물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 우리가 밟을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우리 금을 100% 순도를, 글쎄 뭐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더 잘 아시는 우리 최간호 형제님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여쭤보면 좋았을 텐데, 100% 순금은 사실상 이런 어떤 귀금속 그런 관련해서는 이렇게 별로 쓸모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이 순도가 100%가 되면 너무 무르기 때문에 가령 금에다가 뭐 다이아몬드를 얹힌다든지 이렇게 할 때 금이 그거를 잡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겠죠. 손 한번 씻고 나면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금액이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비싼 다이아몬드가 빠져나가고 나면 그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금을 뭐 24K 해서 순금 봐도 뭐 99.999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순도를 유지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금은 여러 가지 다른 금속과 다르게 특별히 불로 가열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태워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성경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재 당하는 모든 고난들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금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불로 태워내는 것처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가령 있을 수 있는 그런 불의한 악한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거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로 금을 단련했을 때, 재련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순수한 금을 비록 얻을 수 있다 해도 그 금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금은 페리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불같은 시련을 당해서 그 시련을 극복하고 나면 절대 소멸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보시면 지금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뭐하고 있다고요? 근심하고 있으나, 영어 성경에 heaviness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쌓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다운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그 근심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의 핵심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면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근심은 여러 가지 우리가 복잡한 일들을 경험할 때 근심하게 됩니다. 오늘날 같이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시대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요새 채널만 돌리면, 뉴스만 틀면 너무나 세상이 어지럽고 참 답답한 소식들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상심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목사님 뭐라고 대답해 주셨을까요?
Turn off your TV. 텔레비를 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답니다. 여러 가지 소동, 불안한 마음, 염려, 누군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휘젓는, 괴로워하는, 혼란스러운, 고난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때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당하게 하시는 고난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난을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면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현실에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조금 많은 분량이지만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께도 큰 격려가 되시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우리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니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 사랑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랑의 고백은 헌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게 된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뭐라고 할까요? 믿음의 실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합리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이는 게 더 현실적이잖아요. 제가 한 의사분이 이 마스크 쓰고 뭐 6feet 거리에 이렇게 규정 지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6feet 규정하는 거, 이것이 무슨 의학 잡지나 무슨 학술 회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미국 안에 이렇게 중고등학교 애들 과학 경진 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들이 추론해서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경진대회를 하는데, 그 경진대회에 학생이 출품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 6feet 규정입니다. 성도님 아마 페이스북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성냥을 이렇게 뜨문뜨문 이렇게 쭉 세워놓고 하나에 불을 붙이면 불이 쫙 붙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떼놓으면 불이 가다가 중간에 꺼지니까 이것이 6feet 규정과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과 별로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 전문 의료인들, 이런 학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는 소리가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분명한 성경의 진리이지만 사람들에게는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봐라, 뭐 사람이 걷지 않냐, 뭐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 너희들이 보는 눈앞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덮어버리면,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에는 그 진리가 얼마든지 덮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치 빛처럼 망망대해의 암흑 가운데 빛을 발하는 등대처럼 보여져야 한다는,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현 상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표현됨과 동시에 우리에게 분명히 확실하게 주어진 혼의 구원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의 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아니요. 너희의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구원받았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이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고 내 혼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정말 활활 타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도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시아 7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나의 필요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나의 상태를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하면서 내 혼의 구원, 믿음의 결말을 내가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초대 교회 성도들이 극심하게 고난받아서 현재의 이 터키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서 이와 같이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 구원에 관하여는 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해서 다음 시간에는 특별히 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말씀을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만, 오늘 제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사업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고난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어떤 불같이 오는 시련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시면서 성도님들, 이 고난을 이겨내는, 고난을 극복하는, 아니 고난 중에 더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LH임내교회 성도님들이 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특권 허락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에서와 같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격려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격려가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의 원천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은 대로 이 세상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초청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2장 첫 절 부르시고 오늘 말씀에 따라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들으신 말씀대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우리의 삶이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신 성도님들은 우리 찬송가 352장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찬양하고 나서
폐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 우리 4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내 안에 주가 거하심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속담이 있죠. 성도님들, 어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든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또 교회가 짐을 함께 지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해서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들이 있든지 교회에 알려주셔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그 고난을 함께 극복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한영숙 모치님과 잠시 통화를 했는데 여전히 목소리는 맑고 아주 깨끗하십니다. 이제 다행히 여름이 되었지만은 우리 캘리포니아 날씨가 좀 이상하게 아주 많이 지금 덥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날씨가 덥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모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게 말이에요 하면서 아주 기쁘게 전화를 받아주셨습니다. 계속 여러 가지 그런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함께 모이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모여있는 성도님들도 서로 우리 상황들을 아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요. 성도님들, 돌아오는 한 주간도 들은 말씀대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주를 모두 사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서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에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의 떡을 뗄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굶주림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우리가 늘 부요하게 풍요롭게 되기를 바라시고 또 그 일을 예비해 주심을 저희들은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혹은 인간적인 그런 의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걷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때때로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을 직면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당하는 가령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결단케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세상에 혼탁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첩첩산중이 쌓여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이면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복된 소망을 바라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또 그 함께 일하고 있는 위정자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해 치닫고 있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을 참 영적인 지도자들이 굴하지 않고 참 당당하게 이것을 맞서고 이겨냄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이 나라가 될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의 매일의 삶 속에 주님 간섭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